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졌습니다. 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수고했던 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손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전쟁할 만한 사람을 좀 만들어서 앞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곧바로 출애굽을 했는데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활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어요.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너는 사람을 치러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아말렉은 군사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고도로 훈련된 특수 부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는 철이 있었어요. 동이 있었어요. 활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갑옷도 있었고 방패도 있었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방망이 들고 짝대기 들고 나무 들고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건 너무 아무리 나의 지도자지만 좀 너무하지 않느냐. 무방비 상태에서 나무 따기를 두고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라 그러면 나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여러분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나가 본 거예요, 그냥. 전쟁의 맨 앞에 있으면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것도 창도 없고 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한테 막대기 하나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라. 이 죽으라 소리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지도자가 그 죽음 앞에 나를 내보낼 수가 있을까? 시험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제발 이 일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한테 내가 이 말만 해주면 그 사람이 바로 될 것 같고 정신 차릴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나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 혹시 시험 들까 봐. 목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줄 사람이 말이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망하는 걸 알면서도,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면서도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수정시키면 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도로 시험 들고 뒤통수에 대놓고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자는 아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도 말을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앞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종한테 순종했던 이것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그냥 앞으로도 그냥 계속 여호수아는 그렇게 늘 순종으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순종도 그냥 적당한 순종이 아니에요. 재산이 조금 없어지고 자기 몸이 조금 다치고 자기 삶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이 순종으로만 끝을 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4장 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여호수아는 이런 목숨 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어다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려고 돌판에 새겨서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밑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위치를 잠깐 지키고 있고 가장 용맹스럽고 젊고 늘 보좌있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갔어요. 6일 동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구름으로 잔뜩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내산이 약 한 2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올라갔죠. 얼마나 높은 산이었어요. 구름이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에요? 아니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똑같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올라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시험될 일입니까? 같이 올라가서 같이 부르지. 모세만 쏙 빼가지고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 지 6일이고 7일째 만에 응답이 왔는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그 모세가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호수아야,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나만 올라오라고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40일 있다 온다 이 소리를 안 하고 갔어요. 모세도 몰랐으니까. 근데 올라갔는데
뭐예요? 40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총 산에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47일을 있었던 거예요. 식량 다 떨어졌죠. 그 산 중턱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갈등과 힘든 시간을 얼마나 보냈겠어요? 내려갈까? 기다릴까? 내려갈까? 기다릴까? 하루하루를 계속 기다려보니까는 40일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기간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먼 훗날을 보시잖아요. 모세를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대타가 누굴까? 그때 여호수아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참을성이 있을까? 모세를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을까?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이뻐 보시는지 아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들어 놓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순종을 했는데 막대기하고 싸웠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살아났는데 내가 뭐 여기서 좀 기다리지 못할까? 목숨 건 순종을 여호수아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는요, 반드시 테스트할 만한 일거리를 주십니다.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건 순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순종한 대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떤 위치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반드시 순종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제2대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그거는 지도자한테 순종하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은 하나님과 모세한테 순종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원망 안 하고 모세한테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우리의 테스트 기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목숨 건 순종, 또 자잘한 순종, 평범한 순종, 모든 순종을 어느 때까지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번 하다가 집어쳤을까요? 지가 신앙이 좀 자랐다고 해서 이제 지도자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일을 언제까지 했냐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우리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컸다고,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좀 알았다고 지도자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제2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걸 갖춰야 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입을 쩍 벌릴 만한 학벌을 갖춰야 됩니다. 하버드를 나왔다든지, 서울대를 나왔다든지, 옥스퍼드를 나왔다든지, 캠브리지를 나왔다든지, 한국에 내노란 그런 대학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 갖추면 됩니까? 외모도 준수해야 됩니다. 학벌은 좋은데 얼굴이 너무 흉측하게 생기고 너무 남이 보기에 혐오하게 생겼으면 그 회사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어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영어 해야 됩니다. 중국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언어는 자유자재로 구사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키도 적당해야 됩니다. 키도 어느 회사는 1m 57부터 이상 여자분들, 1m 65까지, 남자는 1m 70부터 85까지 그 키의 기준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도 라이센스도 있어야 됩니다. 집안의 환경도 부정부패를 하거나 감옥수 간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자식은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집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 엄마 누군가 하나가 전과자였습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이거 다 갖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높아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목표의 삶을 우리는 헌시짝 버리듯이 갈아치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내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것이 한 6, 7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10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5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별로 없어도, 키가 크든 작든 가진 게 없어도, 얼굴이 못생겼어도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스펙은 내가 돈 들여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순종만 하면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성공하시렵니까? 베드로가 스펙이 좋았습니까? 그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말합니까? 그가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배운 사람들이 와서 입을 쩍 벌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평범한 범인이었는데, 내놓을 만한 학벌도 명문 가문도 아니었는데 저가 말하는 언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서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도,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순종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수많은 자격을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의 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지적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취할 것을 요구하면 취하는 것입니다. 헌금할 것을 요구하면 헌금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요구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보지 말 것을 보지 말라면 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도 저를 귀하게 높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발은 순종하는 발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순종하고, 새벽 예배 때 은혜 받고 순종하고, 주 예배 때 은혜 받고 순종하고, 주일 예배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처럼 신선하고, 그것처럼 아름답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주님 가까이, 더 예배 중심으로, 더 보지 말할 것은 보지 말고, 손대지 말할 것은 손 안 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신앙 양심이 꺼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난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억만 가지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